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기질 테스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격을 알아가는 성격 유형의 검사와 비슷한 것인데요. MBTI와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 기질 테스트가 이전에 한번 텔레비에도 방영돼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유래가 꽤 이렇게 깊어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다혈질과 우울질, 이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기질이고, 그리고 담즙질과 점액질, 이것이 또 반대되는 기질. 그래서 총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분석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는 뭐 MBTI나 기질 테스트 이런 거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 게 나를 가둬둘 수 없어. 그런 게 나를 정의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제가 결혼해서 아내랑 살다가 함께 좀 기질 테스트를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가 더 가까워졌던 계기가 있어서 저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게 됐어요. 잘만 활용하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기질 테스트 할 때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이제 비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면은 저거 나한테도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각 기질마다 있을 거예요. 단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질이 주기질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것이 부기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열이 없다라는 거, 더 좋은 기질이고 더 나쁜 기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 붙들리면은 그 기질의 장점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 기질의 단점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MBTI와 비교해 볼 때 이 기질이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요. MBTI는 16가지인데 기질은 딱 4가지잖아요. 굉장히 심플해서 파워풀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기질 테스트를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서 어렵지 않게 검사지를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질 테스트를 볼 때 간단하게 이제 이 도표를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이 다혈질과 우울질이 서로 반대죠. 그리고 담즙의 반대가 점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도표를 보시면은 이 다혈과 점액이 관계 중심적인 기질이죠. 그리고 담즙과 우울은 일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다혈과 담즙은 외향적이고 긍정적이며 겉으로 잘 드러나는 기질이고요. 그래서 지도자 그룹 중에 많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점액과 우울을 보시면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고요. 비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다혈과 우울은 반대에 있지만 또 하나의 축으로 통하는 점이 있어요. 보면은 감성적인 거예요. 이 감정의 폭이 상당히 크고요. 이 담즙과 점액도 반대지만 통하는 점이 있는데, 보면은 비감성적이고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다혈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요, fun, 즉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질은 perfection, 즉 완벽주의고요. 담즙질은 control, 즉 힘을 가지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질은 peace, 즉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자, 이 네 가지의 기질을 연극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연극에서 배우가 되고자 하는 기질은 다혈질이에요. 그만큼 에너지가 있고 밝고요, 관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관찰자로서 이 관객이 되는 기질은 점액질이고요. 그리고 연극을 진두지휘하고 그 현장에서 컨트롤하는 감독은 주로 담즙질이에요. 그리고 연극의 장소에 잘 드러나진 않고 나타나진 않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연극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주로 우울질이죠. 자, 간단하게 감이 잡히시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다혈질과 우울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다혈질부터 보면요, 다혈질의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서 베드로예요. 예, 굉장히 이제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또 사람 아닙니까? 이 다혈질이요, 상당히 존재감이 커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복음서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혈질은요, 생기가 굉장히 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들어온다, 어디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가장마다 다른데 다혈질 아빠가 들어오면요, 굉장히 큰 존재감을 갖고 들어와서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우울질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는요, 이제 전화를 해요. 내가 7시 27분에 들어갈게. 정확하게, 그리고 27분에 맞춰 들어와요. 그런 특성.
점액질 아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조용히 어느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이렇게 아내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 점액질에 많아요. 그래서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담즙질은 집에 좀 잘 안 들어와요. 일중독이라. 자, 그렇게 각각의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다혈질은요, 굉장히 쉽게 마음을 잘 드러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도박 같은 거 하면은 패가 다 읽혀서 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자, 뭐 비대면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안 드러내면은. 자, 이 다혈질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도 1등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질이에요. 왜냐하면은 얼렁뚱땅, 아까 얘기했잖아요. fun, 즉 재미를 추구하는 기질이고요. 다른 것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얼렁뚱땅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이렇게 좀 낙천적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아도 1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주로 전교 1등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 담즙질과 우울질, 여기서 이 조합에서 많이 나와요. 굉장히 완벽주의라 구석까지 파고드는 거죠. 끝까지. 뭐 그래서 뭐 전교 1등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기는 없어요. 자, 그렇게. 자, 이 다혈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우명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자, 뭐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신이 좀 없는 편이고요. 또 말을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잘 모르는 주제로도 아는 것처럼 30분 이상 말할 수 있는 기질. 예, 이게 이제 다혈질입니다. 자, 다혈질은요, 외국어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뭐 머리가 아주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말을 하지 않고는 참지를 못해서. 예, 그래서 외국에 떨어뜨려놔도 가장 언어가 빨리 느는 것이 다혈질이에요. 그만큼 말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꾸로 다혈질은 또 말에서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보다는 좀 한번 거르고 말을 하는 게 다혈질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그리고 다혈질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참 많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친구가 아니라 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도 좀 이해해주고 즐거움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픔도 공유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혈질은 오래 참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좀 우울질로 가면요. 여러분,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질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질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질이에요. 제가 이제 우울질의 장점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울질은 자기 기준이 높아서 자기에 대한 불만이 참 많거든요. 낙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더욱더 좀 장점을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이 우울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계적이다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우울질이고요. 이 굉장히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회계를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임원을 한다. 이 우울질이 회계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다혈질은요, 이렇게 하다가 수십만 원 차이가 날 확률이 높고요. 담즙질은 계산은 잘하는데 뭐 회심하지 않은 그런 담즙질이다. 자, 그러면은 돈을 떼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우선은 이제 우울질 같은 경우 굉장히 회계를 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완벽주의다. 그래서 여자 우울질들을 보면요, 이 조미료에 뭐 양념에 막 번호별로 막 다 써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굵기별로 막 이렇게 붙여놓고 굉장히 그런 세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할인 쿠폰 같은 거 엄청나게 잘 챙겨요. 우울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에서 뭐 할인되나 이런 거 다 꿰고 있죠. 거꾸로 다혈질 같은 경우는 영화 다 보고 나서 나도 저거 있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또 생각 없이 지나가요. 기쁘게. 예. 그래서 이런 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사과가 떨어질 때요,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가서 주워 먹기 바쁘다면 우울질은 사과가 왜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뉴턴 같은 경우죠. 대신에 사과는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질 가운데 천재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영어 잘해요 물어보면요, 영어 잘 못해요, 그냥 조금 해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트럼프 설득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우울질들이 많아요, 거장 중에. 근데 이제 우울질들 보면은 굉장히 좀 음악들이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따다다단 따다다단 뭐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예,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들 중에 우울질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울질은 비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고요.
자신을 쉽게 인정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칭찬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을 많이 하는 비율이 주로 우울질이거든요.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또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점검을 해보면, 검진을 해보면. 근데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다? 거의 다 이제 예민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우울질 확률이 높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좀 살펴보는 어떤 기질에 대한 치유 방법들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혈질을 보면요, 다혈질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숨까지 막 바치겠다 했다 또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게다가 감정 기복이 아주 커요. 그만큼 충동적인 게 다혈질인데요, 이게 이제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셨을 때, 만약에 담즙 우울질처럼 분석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물을 내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어부인데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데 저 사람이 목수인데 뭘 알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결단력이 있어서 따른 거예요. 이처럼 충동적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결단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충동의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면 아주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거꾸로 그 충동 때문에 카드를 많이 긁다가 신불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절제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다혈질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 하나 좀 똑부러지는 게 없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체르니 하다가 그만두고 뭐 성문 기본 용어나 정석 같은 거 공부하는데 앞쪽만 까맣고 뭐 성경도 창세기만 까맣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다혈질이 어떻게 하면 더 장점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자, 주로 행동파란 말이에요. 생각을 깊게 안 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그 좀 비어있는 생각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럼 아주 강력하게 결단하면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질입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크다고 했어요. 열정적이다가도 또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 달라요. 꾸중해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즙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가 담즙질인데 바울로 됐죠. 이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딱 했더니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정신 차리잖아요. 그렇게 좀 혼나야 정신 차리는 게 담즙질이라면은 다혈질 같은 경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과 격려의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쳐다보실 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혈질 같은 경우는 준비나 대책이 별로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그래서 준비나 대책을 늘 좀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는요, 사실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변화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우울질을 보시면은요, 우울질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가 지나쳐서 좀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고요. 이 성경의 인물들로 보면은 선지자들 대부분이 우울질입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우울질이고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굉장히 높고 이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우울질이니까 왕궁에 사는 뭐 자신에게 주어진 안락함에 만족을 하지 않고 이제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을 따르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는 게, 모세가 만약에 우울질이 아니고 다혈질이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 뒤에 나오는 성막 설계도가 한 장이나 한 줄로 끝났을 확률이 높아요. 크다, 멋있다 뭐 이러고 끝났을 텐데, 우울질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완전히 뭐 몇 장에 걸쳐서 완전히 성막을 지금도 다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울질의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울질의 문제는 그 어떤 완벽한 기준에 대한 추구가 자신한테도 향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질은요,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이제 우울질은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100점짜리를 찾아요. 하지만 세상에 100점짜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울질이 완벽함을 갖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50점짜리도 100점으로 만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울질에게는. 그래서 사람을 찾을 때 뭐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동역자라던가 사람을 만날 때 찾을 때 100점짜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50점짜리를 찾아서 자기가 50점을 도와주어서 100점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울질이 자기 중심성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을 좀 버리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모세처럼 한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 다혈질과 우울질의 공통점이지만 이 우울질 같은 경우는 감정의 기복이 크면서 그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너무나 비관적이에요. 자기 수준이 높은데 지나치게 그래서 자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눈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처럼 보이지만 계기를 보고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추락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울질 같은 경우도 이 계기판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믿어야지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이 담즙질과 점액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